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시는 소중한 선 금요일에 금요일 날의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이 시간 이 예배는요, 온전히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발자취를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가장 바쁘셨습니다. 다른 날에도 바쁘셨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엄밀하게 말하면 목요일이 될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역의 3분의 1, 기록된 사역의 3분의 1이 바로 이 월요일부터 주일이죠. 종료주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난주간이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요일별로 어떤 활동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또 어떤 말씀을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이 시간 성금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종료주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료주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제가 그림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보이실 수도 있겠고 성경 말씀도 나오는데 잘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글자가 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주일날 우리 현대 교회 달력으로 치면은 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아시지요? 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여기 사진에서 여기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현장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렴풋하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표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화들을 많이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표정은요, 사람들이 기뻐서 환호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우울한 표정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수 없었겠죠. 기뻐하실 수 없었겠죠.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냥 기뻐하실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슬픔을 머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월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뭐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을 겁니다.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이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었던 상인들, 시장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전은 어떤 공간인가? 기도하는 공간이고 찬양하는 공간이고 예배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채찍 들고 움직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할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공간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곳이었어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공간을, 거룩한 공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 내에서도 선교 사업을 합니다.
물건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월요일 날 다른 일도 하셨습니다. 저렇게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맹인들을 고쳐주셨고요. 나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들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칭하면서 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해라. 그들 저렇게 떠들게 내버려 둬라 라고 어린이들을 두둔하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월요일 날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렇게 월요일을 부단히 바쁘게 보내시고 화요일에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화요일은요, 싸우셨던 날이에요. 처음에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나아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아실 겁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과실이 열릴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에요. 신앙의 언어는 있지만 순종이 없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저 일도 하셨고요.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세례 요한의 권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신나게 토론을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던 날이기도 하고요. 제자들에게 화요일 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도 하셨습니다. 화요일쯤 되면은 점차 숨이 막혀올 법도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수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요일은 보통 우리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보통 별명을 짓습니다. 침묵의 수요일. 왜 침묵의 수요일일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은요, 침묵의 수요일 또는 다른 별명이 하나 있다면 이런 날입니다. 배반의 수요일, 배신의 수요일. 그럼 수요일에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맞춰져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 가져봤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보이시죠? 자, 한번 여기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0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가매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배신하는, 유다가 배신했던 일이 수요일 날 있었습니다. 배신을 한 게 아니라 배신을 계획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계획을 했어요. 돈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던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 여인을 꾸짖죠?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꾸짖어요. 오로지 유다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노라. 그 말은 돕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돈이 들어오면 나에게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생각했던 유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날이 수요일. 그래서 배신의 수요일, 침묵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일을 아파하는데 사실 저는 목요일이 더 아파요. 목요일이 더 아프더라고요. 목요일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던 날입니다. 이 목요일은요, 왜 아프냐면 예수님께서 자유인으로서 보내셨던 마지막 날이거든. 자유롭게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날로서 마지막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 저녁에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 금요일 날 잡히셨잖아요. 그럼 금요일 조반에 드셨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면요, 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요,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해가 지는 날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해지기 전에 드셨던 마지막 저녁, 그 다음 날은 오롯이 잡힌 날이에요. 마지막 식사. 이 모습은요, 굉장히 예쁘게 그렸어요. 실제적인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둥글게 앉아가지고 서로 피부가 맞닿을 정도로 저렇게 다정하게. 저게 아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식사였어요. 저는 저게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날 식사를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사건.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쯤 식사하고 나서 다 모여서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도 생각할 것이고, 주님, 우리 앞으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셨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목요일 밤에 어디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 가셨어요. 왜 가셨죠? 피눈물 흘릴 정도로 기도하러 가셨죠. 우리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뒤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자고 있지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라. 이게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지요. 저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더 피곤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면 특별히 더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끝날이 다가오신 걸 알고 특별히 날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해라. 저게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혹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며칠이 걸렸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한 이틀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루에 다 끝났어요. 그게. 잡히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여기 끌려가셔서 재판당하시고 저기 끌려서 재판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온몸에 못을 다 뽑은 것이 단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단 하루에. 예수님은요, 저렇게 가룟 유다가 금요일 밤에 자정을 넘겼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사병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심야 시간이에요. 자정을 넘겨서.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시고 고난을 당하시죠.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시간이 몇 시냐면 성경에는요, 제9시라고 나와요. 현대력으로 말하면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금요일 날 오후 3시를 특별하게 시간을 잡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고통 죽으신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가신 순간이죠.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종교 지도자.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이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황급히 성급하게 아주 빠르게, 왜 이 시간에는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가 지고 자기 전에 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야 돼요. 왜? 토요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급하게 이 장례 절차를 밟고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토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침묵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저녁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침묵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일주일 이렇게 예수님 고난주간 따라가 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바쁘게 보내시고 촉박하게 보내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도 단기간에 끝나버리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을 넘어서 토요일을 넘어서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 묵묵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고통당하셨네, 그냥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을 피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목요일 저녁 이 시간대쯤 예수님이 끌려가셨지. 이 시간대쯤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날이 몇 시부터 매달리셨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현대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러면 생각합니다. 우린 금요일만 되면 오전 9시에 가슴이 미어져야 돼. 그때 못을 찔림을 당하셨거든. 그리고 피와 다 쏟으시고 오후 3시. 여러분들 고난 주간을 이 시간으로 따라가 보세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일주일을 보내셨던 예수님, 한 가지 우리는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까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7마디의 말씀을 외마디 비명처럼 아프다, 힘들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셨던 교육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지내왔다. 너희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오전 9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올라가시면서 고통 중에 사셨던 첫 번째 말씀이 저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 지금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원수를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아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던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으시고요, 왼쪽 오른편에 강도 2명이 잡혀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통 죄인일까요? 아니요. 사형이에요, 사형.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 차이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의 죄인은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회개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죄인은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억울해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거기서 회개했던 그 죄인을 향해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마리아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또 누구한테 했지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는 위탁, 격려, 응원의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평생 마리아를 섬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랑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 순간에도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려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이걸 우리말로 표현은 뭘까요? 아들이 죽으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요한아, 네가 나 대신 내 어머니를 섬겨다오. 그 말씀이시지.
가상 7원의 네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가장 하셨던 무거운 고백의 말씀,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순간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순간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순간은요, 뭘 말하냐? 그 순간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간적으로 단절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죽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건 뭘 말하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인 존재예요. 그런데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죄를 자기가 짊어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요, 주님 왜 버리셨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제가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말씀 누가 한 말일까요? 시편 22편 1절 누가 했을까요? 저건 다윗이 했어요. 다윗의 말씀을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늘 말씀으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에 안고 살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저 말씀이 없었다면요,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셔요. 누가 버려요? 우리가 버려요. 자, 우리 다섯 번째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간적인 말씀. 탈수, 피 흘리심,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저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글자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많이 아프시고 목마르셨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요,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처절했는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근데 저 장면을, 저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왜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정작 지금 누가 목이 말라요? 예수님이요. 왜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정작 본인이 목마른 것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플 때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 말씀 이해가세요?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목마를 것이다. 내가 대신 목마르면 되지. 이거예요. 저 목마름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하는 갈증이셨어요. 여섯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우리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미안하다 아들아. 그런데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너 말고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꼭 너다. 힘들지만, 나도 아프지만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사명을 결국 이루어내셨죠. 이 한마디.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의 죄를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셨던 모습, 저게 오늘 오후 3시에 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잘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 말씀은요, 죽음으로써 끝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이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순종하심의 끝을 보여주신 거죠.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 사명입니다. 나의 미래도 맡기고 나의 자녀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요, 절망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들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신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라.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사랑해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라. 순종을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나처럼 살아라. 고난주간은요, 슬퍼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간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많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십자가로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볼래? 아니면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래?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시는 금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내일 침묵하고 부활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주일, 부활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조금은 더 묵상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성경을 보면서 쭉 한 걸음 따라갔는데 부족하지만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산상수훈과 가르침 그리고 섬기셨던 모든 모범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멀리서 보고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저 보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멋진 분이지, 대단한 분이지, 아무 그렇고 말고 그렇게 말하고 그저 감탄하고 끝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 십자가로 살아내라, 십자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신 그 삶의 가르침대로, 보여주신 그 샘플대로, 본보기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금요일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